바울이 그 이방 땅에 도착을 하면, 그 선교지에 도착을 하면 먼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리고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할 줄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 땅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속 바울과 실라는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이방 땅인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자, 이번에 도착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가장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 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회당에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열매를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닌 그 예상하지 못했던 헬라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그 마을, 그 지역의 고관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손과 함께 동료들이 잡히게 되자 보석금을 내놓고 그리고 풀려나는 일을 또한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복음을 믿었던 여러 사람들이 급하게 이 바울과 실라 그 무리들을 위해서 손을 써야만 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계속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면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데살로니가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당시의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죠. 자, 무사히 그 베레아에 들어오게 된 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그 일행들은 또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회당에는 왜 들어갔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7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맞는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뜻은 이제 영어로는 no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상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기꺼이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신사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조금 더 각별하고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너그럽다, 고상하다, 너블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그 번역이 되어 있냐면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그러니까 eagerness. 엄청난 열망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대충 받은 게 아니고요. 갈망함으로, 열망함으로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지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표현이 좀 극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1절 후반부에 상고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매일같이 검증했다는 거예요. 왜 검증을 했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였던 그 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 정말 바울이 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고 항상 매일 그걸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극적인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검증까지 하는 거죠. 결국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 중에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많이 속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음에 적극적이었고 더 큰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부분에서 그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 혹은 세 가지 태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집중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바울과 실라로부터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그래서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류는 아니겠지. 유대인들처럼 이런 부류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경우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어서 나의 관심 뒤로 혹은 내 관심 밖으로 두는 것 또한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 술이라고 하는 이슈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슈,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듣거나 읽을 때에 이 술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내가 해당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이나마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내 관심 바뀌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심지어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거기서 자유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지금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도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깊이 젖어들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이 신앙적인 삶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소극적이나마 스스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복음을 받았던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 이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과 실라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그러니까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권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그러니까 설득당했다. 그러니까 설득당한 사람이 있었다. 설득당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이 되었다. 설득을 당했다. 그 복음에 설득되었다. 이 표현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논증으로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그 사실을 정말 논리적으로 얼마나 힘써서 증명했는지 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설득당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들 중에 이 부류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들으면서 설득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께서 설득당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수많은 논증들, 논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공감되는 단어들, 표현법들을 사용하면서 수많은 수사학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설득당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건 은혜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래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설득하지를 않습니다. 설득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지 않고요.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되어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설득당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이지 설득돼 가지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설득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득되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아세요? 설득돼 가지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닌 거. 말 그대로 설득된 거지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강론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여러분들께서 설득이 되어서 공감이 되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뜻은요 설득됐다는 거거든요. 설득이란 것은 곧 설득시키는 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설득시켰는가, 얼마나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가, 얼마나 회중들이 공감이 가는 언어와 그리고 말 솜씨, 수사학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가. 한마디로 이 강단의 노력이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설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설득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어떤 형태의 말씀이 들어오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른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중에 뭐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믿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미묘한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을 쓰신 그 누가 사도께서는 분명히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보다는 이미 비교했다는 뜻이죠.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블해서, 받는 태도가 너무 좋아서, 간절한 with great eagerness, 열망으로 receive the message,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게 진짠가? examined the message, 바울과 이 실라가 전하였던 그 메시지가 진짜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대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차이가 미묘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베레아 사람들은 강한 열망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이 맞나 확인하고 매일 성경을 검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성경을 매일 상고하는 이유, 매일 읽는 이유, 매일 그 검증하는 이유, 이그제민데 하는 이유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왜 검증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내 머리로는 바울이 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확신이 들지를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맞나? 정말 맞나?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그것을 검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시험했을 정도라면,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게 믿은 겁니까? 설득된 겁니까? 좀 재밌지 않아요? 설득된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게 의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여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근데 그들 중에 검증하고, 매일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열망으로 그 성경을 대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증하고 의심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맺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끝을 봤다는 거예요. 설득돼서 끝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써 끝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어야지. 여러분, 말씀은요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프리칭, 설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sermon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말씀 선포, proclaim,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sermon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수님들께서 proclaim이지 그게 어떻게 sermon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는 게 하지를 않으세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따라오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백성들에게 대하는 그 자세가,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지 백성들을 설득 안 했습니다. 따지고 보세요.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냥 던져버려요.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는 거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득을 한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으려면 듣고 말아라. 설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먹을 수 있을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밥상을 여러분들 앞에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섬겼던, 부교육자 때 섬겼던 그 대형 교회의 설교 강단이 밥상 모양이었어요. 그 개다리 소반처럼 밥상 모양이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줘야 되기 때문에 밥상 모양으로 일부러 자기가 디자인해서 짰다는 거예요. 정말 밥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요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요리를 해서 여러분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요리를 잘했느냐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먹느냐에 더 무게가 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요리를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는 자들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 먹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설교하는 자에게 더 무게감을 두지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아, 그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개더라. 잘 이해가 되더라. 아, 열정이 막 묻어나더라. 유튜브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는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깔나게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요.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한 말씀들이 설득력이 약해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뿐이에요. 예레미야의 설교가 준비가 덜 되어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영역은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믿음 때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의 설교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은혜로웠느냐 안 은혜로웠느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말씀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됩니다. 내 자세, 내 태도. 말씀을 듣는 열망이 내게 있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with great eagerness, 엄청난 열망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금 그래 한번 나 설득해 봐라, 이런 자세로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위한 태도와 자세로 서 있느냐? 이렇게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 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거나 안 맺혀지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일은 뿌린 자의 뿌리는 실력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 말씀의 씨앗을 받는 자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옥토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갈밭에 뿌려졌으면, 바위밭에 뿌려졌으면, 가시덤불밭에 뿌려졌으면 뿌린 자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밭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정이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는 것이지 얼마나 밥상을 잘 차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부류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이거 부담스러운데 무관심해버리거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래 설득되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공감이 되면 순종하지, 설득되어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아서 순종하심으로써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